이 시간에는 이사야 2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최대 관심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 세관은 있는데 내 세관이 없어 하나님의 덧었던 은혜에서 떠나자 22장 8절에 이제 유다인들은 자력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수비하기 위하여 병기 곡간을 들여다보고 무기를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성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고 그것을 수축하려고 애쓰며 물을 모아 저수지를 만들어 성내에 급수하려고 하였다고 22장 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을 견고히 쌓으려고 가옥을 헐어 그 자재를 가지고 성을 쌓고자 했다고 22장 10절에서 밝히고 있고, 또 그들이 그렇게 국방을 하려는 것은 좋으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을 지키려는 것이 큰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들인 아수르를 보내시어 1절에 보면 아수르를 보내시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였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였던 것이 벗겨졌고,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벗겨졌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지 이게 벗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 지경이 되었느냐? 그들은 현세에 매몰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최대 관심사는 누구이고 하나님이시고, 아멘, 내세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어요. 그들은 내세관이 없는 인생은 현세에 끌려다니다가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 사는 거지요. 이렇게 살면 내세를 소망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핵심이자 뿌리자 강령이다. 없앨 수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이 계신 곳에 마음을 못 두고 그곳을 애틋하게 생각할 수가 없으며 그리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계신 곳에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건 특히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계신 곳을 무관심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곳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결코 종교적인 놀이터가 아니에요. 사교의 장소도 아니에요. 비즈니스의 장소도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곳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하여 마련된 거룩한 장소가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어디가? 주님이 계신 천국이. 그런데 천국문은 우리가 마음대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는가? 이사야 26장 2절로 말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계시록 21장 27절에는 생명책의 구원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세워서 수없이 보여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한 모습이에요. 그들이 바로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도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방인인 가나안 민족을 쫓아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산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나중에는 그 땅에서 바벨론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가나안 땅 즉 천국은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합당한 사람만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천국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거부하고 누구를 싫어하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21장 1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가 라는 말씀으로 22장을 시작을 해요. 시작점이 여기에요. 1절에 환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환상 골짜기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종교적인 도시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의 중심 도시, 여기 의인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의인 찾아보기가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 도시가 심판을 받는데요. 이는 인생의 최대 관심사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이게 바로 심판받을 이유라고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그러면 본문이 주는 주된 교훈이 무엇이냐? 첫째,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보다는 향락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여러분 명령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통곡하며 또 뭐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도리어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고 오늘 먹고 내일 죽자, 이런 지금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그날을 설정하신 날은 그들이 하나님의 덮였던 은혜에서 떠난 날이요. 거기다 언제를 쳐요. 비극의 날입니다. 무서운 날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덮였던 은혜가 떠나가는 날이 그 날이에요. 그리고 자력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수비하려고 병기 곳간을 들여다보고 무기를 의지한 날이요. 우리는 한 날 한 날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입니다. 오늘도 의지하고 내일도 의지하고 천국 가기 직전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병기 곳간을 들여다보고 무기를 의지했대요. 뿐만 아니라 또 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고 그것을 수축하려고 한 날이요.
물을 모아 저수지를 만들어 성내에 급수하려고 한 날이었다고 22장 9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너희들이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들은 도리어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손을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느니 오늘 먹고 마시자고. 이 자들이 믿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만 또 못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유다 백성들이, 그것도 종교적인 도시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그들은 전혀 내세관이 없고 현세관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말씀에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뻐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므로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겠다. 22장 14절에서 이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은 엄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내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들의 말에는 진실함이 없었고 살아있는 언어가 아닌 죽은 언어만을 사용했다. 우리는 절대로 살아있는 언어를 사용해야지 죽은 언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아멘. 그들은 뭘 몰랐느냐?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면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을 시키고 살아야 말씀이 역사를 해. 아멘. 말씀이 역사한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한다 그 말이거든요.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아수르가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위기를 눈치채지 못했대요. 예루살렘 성에 아수르 침략군이 들어올 때 20장 1절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적을 피하여 숨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갔다 합니다. 지붕은 옛날부터 숨는 곳이었다고 여호수아 2장 6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깨닫게 돼요. 8절에 보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유다가 그동안 보지 못하고 있는 위협을 보게 되었다는 뜻도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떠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위기를 깨닫게 되자 어떤 행동을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은 안 하고 8절에 보면 8절 한번 볼까요?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다. 총체적인 신앙의 난국이야. 국가로 보면 난국이고 총체적인 신앙의 지금 실패를 실패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은 군사력을 바라보았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벗겨지자 자신들의 자력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수비하기 위하여 병기 곳간을 들여다보고 무기를 의지하려고 했고 또 다윗성이 무너진 곳이 많음을 보고 그것을 수축하려 애쓰며 그리고 전쟁을 대비해서 물을 모아 저수지를 만들어 성내에 급수하려고 하였고 또 예루살렘 성을 견고히 쌓으려고 자신들의 가옥을 헐어 그 자재를 가지고 성을 쌓고자 했다. 이같이 그들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을 지키려고 한 것이 9절로 10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은 우리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아멘. 근데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데 11절에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아야지 책망을 들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 위기가 닥치니까 자기들의 군사력과 힘으로 위기를 이겨버리고 힘쓰고만 있지, 지금 이 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바라보지도 않았다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몇 절에서? 11절에서.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위기가 닥쳤는데도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두드리라, 뭐하리라, 열리리라, 구하라, 주시라,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그냥 바라보고 있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이 문제인데 그 문제가 뭐냐? 이 일을 지어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은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니라 그러셨잖아요. 이 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인간의 힘으로만 위기를 넘겨보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되게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인간적인 수단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단을 쓸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쓸 자들이에요. 그런데 뭘 쓰고 있어요 지금? 수단을 쓰고 있다. 여러분,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한 구절도 나오는 구절이 없어요. 수단이 뭐냐?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하겠다는 게 수단이에요. 믿음을 쓰는 게 뭐냐? 기도하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수단만 쓰고 있는, 근데 하나님은 그 수단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는. 자, 그들은 답답하니까 집이라도 허물어서 성을 단단히 쌓아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했지, 하나님이 이 일을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경영하신다는 것을 모르면 그 일을 당하면 수단만을 쓰려고 하고 절망을 해버려요. 혹시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만 봐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일에 매여서 근심과 걱정에 그냥 빠져버려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고 해야 되죠.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처한 위기를 보게 하신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빠져 살았던 잘못을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다. 아멘. 이거예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벗어나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12절에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무하며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회개는커녕 뭐라고 말해요 지금?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며 방종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왕에 죽을 바에야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마음껏 저기다가
죽겠다고. 이게 할 말이냐고.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앞에 순간만 보고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올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은 한마디로 막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14절에서 이러한 죄악은 죽기까지 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또 내려요. 여러분 앞에 경고의 메시지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생명적 계시가 떨어져야지. 아멘. 내가 이맘때 다시 돌아오니 너에게는 아들이 있으리라.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떨어져야 여러분의 수건 사업이 해결이 되버려요. 아멘. 가정마다 수건 사업이 있잖아요. 아멘. 사업장에도 있잖아요. 아멘. 이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생명적 계시가 떨어져야. 근데 지금 뭐가 떨어지는 거야? 경고의 메시지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태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아멘. 피조물의 위치에서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피조물은 자신을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자기 뜻이 용납되지를 않아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느냐? 주관자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체적으로 지휘하시는 지휘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휘 따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관자의 뜻에 의해 인생을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피조물에게는 순종만 있을 뿐이다. 아멘. 그래서 불평이 용납되지를 않아요. 원망이 용납되지를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지휘하시는데 원망하라, 불평하라 이렇게 지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의지하라, 소망적인 생각으로 살아라. 나를 의지하면 무기를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미래를 열어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지휘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분들이여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이게 사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연출하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15절에 보면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대단한 권력자인 누가 나와요? 셈나가 나와요. 동그라미를 쳐요. 셈나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를 관직에서 쫓아내고 지위를 낮추라고 하시면서 19절에 그 자리에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엘리야김을 불러 셈나가 입었던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겨 엘리야김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셈나는 지는 해였고 누구는 엘리야김은 무슨 해였다? 뜨는 해였다. 여러분 누가 될래요? 하나님이 질문하신 자리가 이 자리란 말이에요. 셈나가 될 것이냐 엘리야김이 될 것이냐. 셈나는 왕실과 아무 관계가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으로서 왕실의 묘실을 자기 위에 팠어요. 그는 자기 권력만 믿고 왕족만 묻히는 곳에 자기 묘실을 팠다는 것이지요. 결국 셈나는 자신의 권력만을 믿고 자기 위해서 자신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시할 분이 따로 있지. 즉 그는 하나님과 왕인 엘리야김을 무시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셋날을 뭐 하셨다? 쫓아내게 하셨다. 17절에 봐요. 하나님은 그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이렇게 되어 있죠? 반드시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지라고, 끝없이 아득하게 넓은 곳에 던져버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가 유다를 범죄케 하고, 누가? 셈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애굽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날 손해를 주었기 때문에 셈나를 쫓아내라, 지위를 박탈하라, 그 자리에 엘리야김을 집어넣겠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걸 우리 발견해.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후보군이 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얼마든지 후보군이 있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서 네 번째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셈나의 자리에 엘리야김을 집어넣으셨다. 20절에 봐요. 하나님은 엘리야김은 히스기야의 국내 대신 출신이거든요. 엘리야김을 내 종이라고 부르셨다. 내 종이라고. 하나님은 마귀의 종이 물러가자 하나님의 종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뭐가 있다? 준비되고 신실한 후보군이 있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요. 셈나가 물러가고 좌천되고 나고 엘리야김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 줄 아십니까? 22절에 보면 읽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엘리야김에게. 셈나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주시지를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리의 메시지를 주었다는 자체는 축복입니다. 아멘.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 최고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즉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의 최고 실권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를 다윗의 왕통의 권세적 유다 왕이 가진 최고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셈나는 처음에는 신앙 실력을 발휘하다가 중간에 이게 웬일이에요? 신앙이 병들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신앙이 병들면 안 돼요. 아멘.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신앙이 병들게 되어 있다. 신앙이 병들었다고. 처음에 신앙 실력을 발휘했다면 끝까지 신앙이 건강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신앙이 병들고 말하는 사울처럼. 셈나는 인생의 최대 관심사인 천국의 문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뭐에 잡혀가고? 현생활에 잡혀가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내세관이 현생활을 끌고 가요. 아멘. 영이육을 끌고 가요. 그런데 셈나는 이걸 끌고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천국의 문은 다른 데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의 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아멘. 아멘.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이 부르시고 문을 열어 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셈나가 되면 안 되고 엘리야김이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 앞에 하나님이 아수를 보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도 안 돼요. 아멘. 너 은혜가 덮인다는 말은 은혜가 벗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이 벗겨져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무기를 앞세워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앞서서도 안 돼요. 그리고 성벽을 수축해서도 안 되고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수지를 만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관이 없어서 그곳에 가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자
그들의 신앙에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샘나는 지하시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샘나는 지하시고 아멘. 엘리야기는 구하시고 세우시고 세상에 이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가 엘리야기에게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끔 해 주시겠다. 최대의 권세를 그에게 주겠다. 아멘. 왜냐? 하나님을 최대의 관심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 권세를 우리 거머쥐고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고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열쇠를 받기만 한다면 최고의 신앙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실권자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끝으로 주님이 주신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꼭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통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권세를 부여해 주시겠다. 아멘. 엘리야김에 떨어진 메시지예요. 이러한 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샘나가 올라간 자리에 엘리야김이 들어와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귀한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모든 분들에게 최대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감의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